사무엘하 16장 여기 설교 요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이유는 내전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내전이 벌어지면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 죽습니다. 또 이러한 환난 앞에 섰을 때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면 자기 아들, 자기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일어나는 그 환난을 앞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이 떠날 때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시바가 나타납니다. 이 시바는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요새로 얘기하면 사울 왕의 그 재산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울이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뭐 다 죽었을 거고 나머지 그 막내 아들 무비보셋만 겨우 살아남았죠. 근데 무비보셋은 이 살아남더라도 유모가 급히 도망갈 때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절름발이가 되어버렸던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밖에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모든 것이 다 이제 안정되게 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남은 아들을 다시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가졌었던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겨서 그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했죠. 이 다윗은 무비보셋이 지금 두 다리를 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개 같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그 표현이나 모든 삶을 봤을 때 무비보셋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다윗을 배반할 그런 위인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종 시바가 나타납니다. 근데 나타나서 무엇을 가져오냐면은 1절 보면은 여기서 떡이라고 표현하는데 빵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건포도, 여름 과일, 포도주, 그 다음에 두 나귀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묻죠. 2절에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너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양이 이 도망하는 이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큰 물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큰 물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것부터 묻습니다. 왜 가져왔느냐, 무엇 때문에 가져왔느냐라고 말하죠. 그러자 여기 시바가 다윗의 마음을 읽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비록 범죄에서 지금 이게 쫓겨가지만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바가 그것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다윗에게 뭘 이렇게 왕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더 기쁨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바는 그것을 읽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럴 때 3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아들이 뭐죠? 내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아들은 어디 있냐는 얘기죠. 그러자 이 시바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왕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금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은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로부터 뺏은 것 이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보다 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뭐죠? 모함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러자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다윗의 심정을 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다윗 왕이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번복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19장 보세요. 19장 24절.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러니까 이 26절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바가 지금 이 가운데 살짝 들어서 이 무비보셋에게는 거짓말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몸이 불편하니까 당신 여기 계셔. 내가 가서 당신의 뜻을 알리리다.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무비보셋의 그 재물, 자기 재물이 아니죠. 그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가로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온 다음에 그것을 묻죠. 그러자 29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좀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당장 시바를 오라 그래. 너 어찌 네 주인을 배반하고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모함했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를 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 29절에서는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죠? 좀 이상해요. 근데 이때 다윗은 완전히 회복돼서 안정된 상태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뜻이 있어요. 무비보셋의 무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줬는데 어떻게 네 종 하나 다루지 못하냐는 겁니다.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바는 정확하게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시바에게 어떤 그 벌을 내리기보다는 그 많은 사울 왕이 가진 거니까 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나누어서 주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제가 지금 미지수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사무엘하 19장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6장 4절에 왕이 다윗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는 것에 초점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윗의 환난 가운데 다윗의 중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가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판단하고 하는 것에 있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한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까지 나를 등지는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별력을 잃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솔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을 다 100%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이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울의 혈족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으로 바후림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이 피난길을 가는데 바후림을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통과할 때 이 시므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누구도 다윗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며 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지? 네가 사울 왕을 쫓아냈지? 그러니까 네 아들이 너를 치지.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아주 다윗에 대한 반감,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찼다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건국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건국될 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지금까지 지켜질 수 있었냐면 6.25 사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직접 자기 형, 아버지, 아내, 어머니가 죽어나갔거든요. 눈으로 봤거든요. 실제 자기가 팔다리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면은 치를 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산주의를 좋아했던 무리들은 감히 입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감히.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무리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언제 바로 하냐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주체성,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벌을 받을 때,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이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러한 지경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 저주할 말 다 저주하고, 다윗이 언제 사울을 죽였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쟁터에 하나님을 좇지 않고 우상을, 귀신 쫓는 자를 쫓다가 그대로 죽은 거지. 다윗이 사울 왕 죽인 거 아닙니다. 그죠? 다윗이 언제 칼을 들어서 피를 흘리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7년 반 동안 그대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만 남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다윗에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지금 시므이는 전부 다 이 마음속에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가니까 들춰내서 그렇게 조롱하고 시무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흔들흔들되고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바로 합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안에서 이끌었었던 지도자들이 실덕하고 지도자들이 약점을 드러내고 했을 때마다 이 밑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이 서서히 그 모든 것을 다 구실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때가 됐을 때 모든 거짓을 다 동원해가지고 뒤집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저주하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여기 9절 보십시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 스루아의 아들 대표가 누구죠? 요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압이 안 나타나요. 자기 동생 아비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저 개 같은 놈, 어떻게 저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당장 죽이리까? 라고 말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잘 보십시오. 왕이 뭐라고 하죠? 스루야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아비새는 대표로 말한 거지 아비새 혼자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요압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압이 자기 스루야의 아들들이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지금 계속 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징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때는 그때는 큰일 납니다. 지금 요압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감정에다 손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윗이 감정적으로 나갔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다윗을 가지고 움직여버리죠. 감정적으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설사 나의 혈육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을 다 읽고 수르아의 아들들아 지금 요압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나를 저주하고 사실 아무 능력도 없고 죽은 개와 같은 저 시므이가 왜 왕을 저주하느냐는 얘기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지금 시므이가 저주한 건 시므이의 죄입니다. 시므이의 악입니다. 그 악함입니다. 악함에서 나타난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그렇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인 것이죠. 바로 그 악한 것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냐면 시므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혈족을 통하여 내가 고난을 받았을 때 그때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모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저 혈족이지만 내가 네 아버지를, 내가 형을, 누구를, 내 친족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후비새에게 죽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을 늘 마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시므이와 같은 종족들이 나중에 다윗을 또 공격할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막 움직이는 줄 아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없고 감정적으로 자기 인간의 잣대로 여태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힘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주사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의 악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이 드러나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리더들을 다 주셨고 대통령도 다 세워줬고 장관들도 다 세워주고 국회의원까지 다 세워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부정적으로 있었던 공산주의자들, 이 대한민국에 이 잠재되어 있던 공산주의자들에게 놀아난 것이죠. 감정에 놀아났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가 그들을 계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혼돈으로 만들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꼭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내버려두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안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철저한 회개 기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이나 아니면 교회적이나 아니면 가정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 나라적인 거나 무엇이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을 때 나의 죄과 나의 이 죄책이 다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과 부족이 다 드러나죠. 그랬을 때 치유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게 나와야 치료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늘 감정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택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안 보여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감정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그냥 100% 억울해.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 때문이야. 그런 거야. 대한민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누구 나가라 그것도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내 죄를 드러났을 봤을 때 나의 아픈 것이 어딘지 알아냈을 때 그 다음에 치료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더 필요한, 회개가 더
더 간절히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죠? 14절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니까 시므이는 따라가면서 막 돌도 던지고 왕한테 돌도 던지고,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발 던졌다고 구속도 당하잖아요. 맞지도 않았는데 돌을 던집니다. 먼지를 막 날립니다. 근데 14절 잘 보십시오. 백성들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후림입니다. 지금 이 다윗을 조롱하고 돌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했던 바로 그 바후림, 거기에서 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만약에 저라면은 그냥 그 1분 1초라도 그 바후림에 있기 싫어서 그냥 막 떠나버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쉽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바후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됩시다. 제가 이 다윗 하면은 골리앗과 싸우는 그 다윗, 나중에 막 그냥 왕이 돼가지고 통일하는 다윗, 그런 다윗으로만 쭉 봐왔어요. 근데 그런 다윗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있어. 짧게 있어. 근데 지금 사실 이거는 다윗으로 말하면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근데 창피한 일인데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해.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의 수치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인이 됩시다. 이런 대한민국 교회가 됩시다. 이런 대한민국이 됩시다. 남 탓 돌리지 말고, 저 김정은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남 탓하지 말고, 주사파 때문에 됐어, 이런 남 탓하지 말고, 이 모든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각성하고, 그 각성 앞에, 그 각성을 토대로 회개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살고 있는 그 바후림에서 쉬고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죠. 자기를 보다. 다음 15절부터 23절까지 압살롬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에 승리했죠. 누구도 방해 못하고 누구도 반대 못합니다. 16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기 속마음은 감추고 다윗의 지시에 따른 것이죠. 압살롬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기분 좋죠. 후세면은 아히도멜과 거의 어깨를 견주는 이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죠. 일단 받아들입니다. 다음에 20절부터 아히도벨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은 마치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압살롬이 의지하는 책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이러한 아히도벨을 높이
평가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아히도벨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3번 작은 3번 밑에 제가 박스로 천 게 있어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죠. 근데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11장 3절이고요.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23장 24절. 이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지금 압살롬의 책사로 들어갔죠. 참 이게 이 인간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마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인간 간의 이 관계가 상당히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하여튼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22절 21절이죠. 21절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켜야 한 후궁들 10명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그것도 대낮에, 그것도 옥상에다 다 보게. 그것이 지금 자기 아버지잖아요. 이런 일은 이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고전에 의하면은 어느 침략자가 그 상대를 점령하고 나면은 그 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모든 아내를 다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여기서 다 범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범죄는 십계명에도 어긋나는 범죄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예루살렘에서 더더욱이나 자행됐었던 죄악입니다. 그것도 누가? 다윗의 아들이. 죄악 중의 죄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모든 악한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과 모든 거짓과 모략과 계략을 동원해서 아버지 자를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의 뜻도 이해도 못하고 왜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냥 들어왔는지 내전을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도 생각 없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바도 없고 그냥 뭐 죽든 살든 나만 왕이 되면 돼 라는 그 욕심,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아버지가 됐든 왕이 됐든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먹고 봐 라는 그러한 압살롬의 교만과 탐심.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과 그리고 아나무인격으로 교만한 탐심한 그 압살롬을 지금 현재 봅니다. 대한민국을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도륙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양심의 법까지 무시해버리고 짐승의 화인 맞은 차처럼 양심의 화인 맞은 짐승의 영을 가진 사람처럼 그리고 아예 여기 법치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압살롬의 시대가 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의 길, 생명에 이르는 그 길에 있고 아니면은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벌의 길이 지금 두 갈래의 길이 나누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대한민국 거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믿음대로 나의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눈물과 기도로 회복의 소망과 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